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잉태지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리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하심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잉태치 못한 자의 받을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잉태치 못한 자의 받을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천재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제목이 좀 어려운 제목입니다. 잉태치 못한 자의 받을 복. 자, 우선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 자는 노래할 게 아니라 슬픔입니다. 슬픔의 노래를 할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7거 지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자의 7가지 지약이라는 것이 그 중에 첫째가 아기를 낳지 못한 죄가 큰 죄입니다. 3년 안에 아기를 못 낳으면 한 부잣집 간 며느리가 쫓겨나도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쫓겨나는 겁니다. 그럼 그보다 더 저주하고 슬플 것이 없는데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희는 노래하라. 슬프고 망한 걸 무슨 노래를 합니까?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은 시집가서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죄로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지 못하고 세우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희 집안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제 집안이 우리 고모집인데
아들을 못 낳아서 그 아들을 낳으려고 며느리를 한 대여섯 번 바꾸고 아들 하나 얻으려고. 그래서 딸을 9인가 낳았는데 딸만 아무래도 아기를 낳을 수가. 그래서 저한테도 뭐 하나, 얘야 아들을 하나 얻을 수 있으면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내가 사겠다. 불교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을 기다리겠어요. 그런 집안에 가서 아들을 하나 낳아놓으면은 금이 오기야 뭐 큰 행복할 것인데, 여기는 보면 잉태치 못하며 임신하지 못하며 생산치 못한 아이를 낳지 못한 너희는 노래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 구로치 못한 너희, 구로라는 것은 구로동이 아니고요. 힘써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담아가면서 아기를 낳는 것을 구로라고 그래요. 구로. 어려운 단어가 한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알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로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헤아가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사생결단에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병원에 가서 촉진제 하나 놓으면 그냥 놔도 쉽게도 놓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너희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의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혼자 있는 유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홀로 있는 자의 자식이 남편의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남편의 자가 자식이 많지 혼자 있는 자가 어떻게 자식이 많습니까? 이 어려운 말의 뜻을 오늘 잘 풀이해서 여러분들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기뻐하라고 했고 즐거워하라고 했고 노래하라고까지 했느냐? 어째서 자식을 낳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느냐? 이 말은 자식이 없는 여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나이가 90세가 되었어요. 태가 말라붙어서 올영이 끊어진 지가 이미 수십 년이 됐는데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적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한 너희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라고 했고, 또 사라에게는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근데 거기 귀 전에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너무 힘드니까 아브라함 부인 사레가 자기 안에 있는 몸종 빌라를 자기 남편의 품 안에다 안겨주면서, 얘가 자식을 낳으면 내 몸종이니까 내 아들입니다 하고 자식을 낳게 했어요. 그래 자식을 낳게 했지만은 그게 어떻게 자기 자식이 되겠냐고, 남의 뱃속에서 난 애가. 그런데 너무나 애타게 아들 낳기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 사례가 듣고, 내가 나이가 지금 90이고 태가 말라붙은 지가 벌써 옛날인데 무슨 자식이 있느냐 싶어서 픽 하고 비꼬아서 웃었어요. 웃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 왜 웃느냐?
나 웃지 않았습니다. 네가 웃었나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죽은 태의 문을 여시고 명년 이 땅에 1년 있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자, 여기에서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잉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잉태치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라고 한 것은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해서 그 자식이 하나님 편인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시간인 자식은 아무리 바다모래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 27절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가 된 자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바다모래같이 많고 하늘의 별같이 많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것은 종의 자식이에요. 종의 씨요. 대를 이어받을 지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려고 한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신호소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의 수는 그 수가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도로 많다. 하나님의 합당지 못한 자의 수는 100이든 1000이든 억이든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할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자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삭이에요. 이제 네 자녀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다시 야곱을 낳았어요. 그 이삭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의 시에 가서 손자대에 가서 야곱의 대에 가서 아들을 12를 낳았어요. 12를 낳은 그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자식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를 낳지만은 많은 자식이 없고 하나를 낳지 그 하나가 큰 민족을 이루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12아들이 아들을 놓으니까 아들을 놓고 자식을 놓으니까 그 수가 벼랑간에 불어나서 그 수가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노인 90세 난 노인 100세 난 남편 노인에서 늦게 난 그 아들 하나가 그 손이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루었다. 12지파를 만들고 큰 민족을 이루었다. 그래서 잉태지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할지어다. 생산치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남편의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홀로 있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의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비록 하나지만은 그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냐, 누구의 씨앗이냐 이거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아닌 씨는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교회 성도의 수가 몇 백만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씨가 아닌 씨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로 보면은 하나님께로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그 씨, 그 하나가 더 중요하지. 사람의 씨, 그 만 가지 죄를 안고 나온 사람의 씨, 하나님이 중요할 게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세상의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었을 때에 나온 그 아들을 두고 성경은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본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고르지 못한 너희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에 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 12지파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뤘어요. 얼마나 이 대단한 겁니까? 아무리 남편이는 자식이, 종의 자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자손 수만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게 많은 자식이 나왔어요. 말하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2절로 봅니다. 네 장막터를 넓혀라. 네가 살고 있는 집터를 좀 넓혀라. 자식을 많이 낳는데 앞으로 집터를 넓힐 거 아니야. 12아들을 놓을 파인데 넓혀라. 초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해라. 우리 이거는 이 땅은 그때는 옛날에는 땅이 우리 이 땅 내 땅이 없어요. 먼저 안 사용하지 않는 땅을 먼저 자기 말뚝을 박아 놓으면은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땅 인재가 없어요. 그래서는 장막터, 살고 있는 그 장막터를 넓혀라 해서 넓히며 휘장을 아끼지 않고 말뚝을 치고 휘장 천막을 가지고 이렇게 둘러놔야 돼. 이건 우리 내 땅이다 피하는 거야. 그래요. 그 휘장을 넓히며 널리 휘장을 펴 줄을 길게 하여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해라. 말뚝이 뽑히지 않게 견고히 해라. 그래서 말뚝을 박아서 천으로 가지고 둘러서 이렇게 우리 땅에 해놔라. 왜? 네가 앞으로 자식을 많이 놓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나온 것이지. 태가 말라붙은 90세의 노인이 태가 말라붙은 90세의 남자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라고 약속을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약속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잘생긴 왕자가 하나 있어요.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를 처녀들이 왕자니까 저 혹시 왕자하고 결혼할까 싶어서 처녀들이 많이 따랐죠. 그래서 그 처녀들이 왕자를 보고 저 사랑합니까? 너 사랑하지? 그럼 뭐 정글 하나 주십시오. 그래, 뭘 줄까? 내 시계 끌어주지. 시계. 또 나 사랑합니까? 아유 사랑하지. 우리 왕자님께 저를 사랑합니까? 너무 감격입니다. 그래서 너도 또 무슨 약속을 바라냐? 야, 저도 약속을 줘야죠. 반지를 또 줬어요. 반지. 또 약속을 뭐 자꾸 주라. 뭐 허리띠를 하나 줬어요. 또 돌아가면 주고 볼펜도 하나 주고. 그때는 볼펜 없죠. 뭐 연필도 하나 주고. 돌아간 약속 다 줬어요. 그래 한 사람은 뭐라고 받냐면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하지.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해 주세요 하는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정가 많이 받아봤더니 소용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정가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금 받은 그같이 정금 많이 받은 암송했습니다. 사기당한 사람은 정금 보면 수두룩하게 있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 그래서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한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 장막틀을 넓히고 네 초소와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여 줄을 길게 하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라고 했습니다. 3절 봅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면 네 후손이 좌우로 퍼지면 엄청나게 퍼지면 열방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하는 거죠. 열방이라는 세계 만민을 열방이라고 합니다. 세계 만민의 열방을 다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고, 성읍들이라는 것은 큰 도시를 말해요. 황폐한 성읍들에 전부 사람도 살지 않는 땅에 그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해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런 큰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또 뒤에 먼저 보면은 4절로 봅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지옥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 너를 지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남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그 약속을 가진 그런 여인이 되었을 때 그 난 아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너를 구원해 준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가 바로 네 남편이다. 이 말이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어디 가졌더라요? 그러므로 너는 지금 자식이 없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 부부 관계를 만들었어. 부부 관계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것은 파혼되는 거예요. 파혼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하나님만을 사랑해도 하나님만을 참 남편같이 사랑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이 다 자기 거예요. 부잣집에 시집 가면 부잣집에 있는 그 전 재산이 그 맏아들하고 집에 가면 그 재산이 전부 자기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업을 받는다는 거야. 그 집에 아들이 되면 유업을 받는 거야. 자, 이와 같이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므로 잉태치 못한 자야 즐거워하라. 소리질러 외치라. 즐거워하고 노래 불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은 영적인 우리가 육신적인 자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오늘날 기독교는 전부 종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주의 종, 말씀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다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종이 아닙니다. 나도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니. 다시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고. 이게 성경의 약속인데 오늘날 기독교는 신부들도 다 주의 종, 목사는 다 주의 종.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했어요.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됐다고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 씨가 참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아닌 종의 아들들은 그 숫자가 바다 머리같이 많을지라도 그 수가 없는 곳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치 못한 자야 즐거워하라. 소리를 외치라. 하나님의 참 아들은 아무렇게나 쑥쑥 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난 아들이 참 아들이지. 하나님의 약속도 없이 저절로 난 거는 그친다 종이 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을 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으로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래, 말이 영이요 생명,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기 싫어도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 기독교는 다 주의 종이나 그래요. 종이면 아주 굉장히 높은 줄 알아요. 종이 뭔 없습니까? 종은 주인의 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므로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아들이 돼야 아버지의 하는 일을, 주인의 하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의 아들을 죄를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씨가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씨로 난 아들이 거룩한 말세에 예비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으로 보면은 대답하여 가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는 거죠. 이 제일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 씨가 제일 좋은 씨지. 종의 씨가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할렐루야. 그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날 수 있는 자가 쉽게 아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들 많이 낳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는 외로운 홀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어요. 그 씨가 김씨, 이씨, 박씨가 아니라 말씀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는 것이다. 천국의 아들들을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로 보면은 밭은 세상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되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씹어는 운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그도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그 가라지들은 불태워서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불태워서 없어질 그 씨의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러므로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남편이 없이 아들 낳지 못해서 애쓰는 그 자의 아들이 나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수가 차라리 더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산치 못한 자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로 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다 그에게서 할 것이다.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사라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여인이 열국의 어머니가 있다. 열국이라는 것은 세상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예요. 만국의 어머니. 민족의 영광이 다 그에게서 날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여인을 슬퍼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비록 우리 교인의 수는 저 대형 교회 몇만 명에 비하면 적은 수지만은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입니다. 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시로서 구원이 보장된 하늘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잉태지 못한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한 하나의 시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여기서 하나 놀라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바다에 모래가 많다고 했는데 이 하나의 아들은 또 무엇을 누구를 비유했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네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한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원래 자손들이란 들자라는 수가 들어가면 복수의 수로서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를 가리켜 자손들을 하지는 않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오늘날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네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많은 자손들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는 지금 얼마입니까? 10억 명. 천주교까지 합치면 20억이 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20억이 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 낳고 앞으로 수천 년 더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수는 얼마 안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2만 년이 지나도 그는 바다모래같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숫자는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를 가르쳐 자손들을 했으니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손들이라고 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여럿을 가르쳐 말한 것인데 한 사람 예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예수를 가르쳐서 자손들이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자손이 되겠습니까? 비밀을 알아도 자손이 대통발동 하는데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이 큰 도장이 내려와서 한 번에 다 인침받은 대로 축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을 봅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사라가 임신했을 때 네 뱃속에 한 민족이 노는구나. 두 민족이 또 야곱의 아브람, 이삭, 야곱 내 부인 리브가 이렇게 쌍태를 했는데 네 두 민족이 네 속에서 노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을 6,000년 동안 감춰두었다가 왜 하필이면 세강중앙교회에서 이 비밀이 발표됐냐, 그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고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날 수 있느냐? 그건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자민은 그 아들 자자 백성입니다. 자민, 아들 백성을, 아들 종은 없고 아들 백성을 순산하였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 백성을 세상에 가득하게 탄생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을 믿어야죠. 뭘 믿겠어요? 그 아브라함의 사라가 아들 못 낳은 것 같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자식을 못 낳았어요. 낳다가 겨우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함으로써 어린 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낳은 라헬이 낳은데 라헬은 야곱이 참 지극히 사랑하는 예쁘고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7년씩 2번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의 딸인데 라헬이 7년 동안 봉사를 해서 그 딸을 주겠다고 해서 딸을 이제 방에 들어가서 7년 만에 이제 그 딸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자기 사랑 라헬이 방에 들어온 줄 알고 하룻밤 잤는데 자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예요, 언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언니가 이제 들어왔습니까? 제 방에 들어왔습니까? 하니까 원래 우리 집안의 이력이나 이 세상의 법이 큰 딸을 먼저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작은 딸을 보내는 거다. 그래서 다시 7년을 더 봉사를 해라. 그래서 다시 7년을 더 봉사. 그 7년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더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월이 그리 잘 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러고 쳐다봐도 좋고 앉아서 봐도 좋고 서서 봐도 좋고 하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잘 간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더라.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헬도 잉태하지 못한 자인데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아기를 낳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게 해줘서 12아들을 낳은 겁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12아들이 12족속이 더 12민족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탄생시킨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한 사명자를 택해서 아들 백성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그 아들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민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백성. 이 세상은 자민은 없습니다. 전부 종민입니다. 종민. 다 주의 종이니까 종입니다. 전 세계 다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이사야 66장 7절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합니다. 구로라는 것은 아기를 놓을 때에 해산의 고통을 구로라고 했죠. 구로하기 전에 아이고 배야 하기 전에 아기를 다 낳았다. 얼마나 민족을 탄생시켰다.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구로한 즉시 그 자민을 순산했죠. 자민의 아들 백성을 쉽게 다 얻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 종말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 뜻이 말이죠.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모든 과학의 발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방송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세계화가 된다면 순식간에 하루 만에 온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신케 하였은즉 어떻게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사야 66장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로되 내가 임신케 하였은즉이라는 것은 많은 하나님 자민을 생산할 수 있는 어머니를 만들었어. 자민을 생산할 때 어머니를 만들어.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로되 내가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이 영적으로 보면은 제가 임신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임신했어요. 어째 남자가 임신해. 성경에 남자를 여자로 좀 비유해서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자로 비유하고 또 선지자들을 전부 여자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자이지만은 내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성경 구절 한번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피조물은 지원받은 모든 만물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예수님이 마다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사야 66장 10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함께 그와 기뻐하라. 다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함께 기뻐하라. 이로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14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영광 평강을 강같이 하나님이 낳은 그 자녀가 바다수 모래같이 많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시온은 구란직이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이 강같이 그에게 일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냇물 같이 주리니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면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이 무성함 같으리라. 뼈가 연한 풀이면 뼈는 원래 저게 뭐냐 뻑뻑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뼈는 말랑말랑 연하잖아요. 이 풀이 얼마나 연합니까? 바람이 건드리는 거죠. 너희 뼈가 연한 풀같이 무성함 같으리라 한 것은 어린아이 같이 천부가 젊어진다는 거예요. 뼈가 어린아이 같이 풀같이 물렁물렁한 것은 어린아이 같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종들에게 하나님 손이 나타나고 그 종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잉태치 못한 자가 낳은 새하늘과 새 땅의 아들들을 낳기 때문에 지금은 교인 수가 많지를 못해서 불과 몇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수백만 수천만 명이 온 세계 만민이 다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달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잉태치 못한 자가 낳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세상에 가득할 때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공들로 다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세요.